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모르셨다면 오늘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더더욱 몰랐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을 것이고, 뭐가 죄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뭐가 의롭게 되는 것인지, 의의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심판을 누가 받게 되는 것인지, 왜 심판받는 것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마치 죄수가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독방에 갇혀있다가, 수년을 갇혀있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그 덮어버렸던 창문을 하나를 걷어줘서 저 밖에서부터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올 때에 처음으로 자기 주변을 알 수 있고 자기 몸을 볼 수 있고, 그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너머에 세상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인생이 뭐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왜 이리 문제가 많은 것인지, 이 많은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죽지 않습니까? 죽음 저 너머에는 뭐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도 말을 못합니다. 유교도 말을 못합니다. 힌두교도 말을 못하고 이슬람교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도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도 잘 모르니까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무슨 강수연이 나온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건너가라 저기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도 못 건너가고 그냥 끝난 거예요. 뭐 공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제자가 물었더니 이놈아, 살았을 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고 자기도 죽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그 모든 해답을 다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목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수많은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다. 오늘 1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평생 속고 살다가 자기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야고보 사도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목사를 세운 것도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목적이 비슷하고 거의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왜 세우셨고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왜 세우셨는지 그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인도해서 바르게 성경이 교훈하게 하고 성경이 바르게 책망하게 하고 성경이 바르게 만들게 하고 성경이 바르게 교육시키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안내자이거든. 그래서 성경의 목적과 목사의 사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장면이 산상보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최초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인데 7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심판을 하는 장면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판대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니까 오늘날 같으면 목사 노릇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즘 같으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사로 많이 불려다니겠죠. 기도원을 차렸다든지 아마 1년 365일 강사로 뛰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일가를 하시느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는데 나를 떠나서 영영한 지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1.1획도 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은 바른 교훈을 하고 있고 바르게 책망을 하고 있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하는지 바르게 교육시키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주일인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부터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것을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의 연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인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걸 말해주려고 객관적인 고고학적인 문헌으로 기록한 책인가?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전혀 차라리 그렇게 보려면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 강의를 한 편 듣는 게 100번 낫고 좋은 교양도서 1시간이라도 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한 것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을 15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사람이 적어도 40여 명의 이상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했냐? 그 40여 명의 전부가 다 한 가지 주제를 말했고 성경은 그것만 말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이 정답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교동문에 오늘 그 한 구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이 정답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율법학자요. 율법으로는 한 번도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으로야 어떻는지 모르지만 남이 보기에 겉으로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율법을 나는 어긴 적이 없다고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엉뚱한 거 보면은 성경은 못 본 것이고 눈이 안 열린 것이죠. 가끔 뉴스에 나온 어나운서들이 국회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듭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거듭나면 국회의원들 다 구원받겠네. 성경에서 쓰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어줍지 않게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데다 갖다가 붙여서 뉴스에 쓴단 말이에요. 아이돌 가수 그룹 걸그룹이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다들 그러면 천국 가겠네. 부활을 그런 데다가 아무 데나 갖다 쓰게. 웃기는 얘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겉으로만 보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고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쥐어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줄줄줄 흐르고 있고 성경은 어디를 펴서 어느 책을 파보아도 파면 팔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얘기하려고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오후부터 한번 파보자고요. 마르틴 루터도 네가 구약을 꽉 빨래 짜듯이 쫙봐라. 짐승의 피가 주르르 흐를 것이다. 신약을 쫙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 한 줄기 빛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빛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엠마오로 막 낙심해가지고 2명 내려가는데 주님이 따라붙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 39권 요것만 있었던 거예요.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속에 너무너무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왜 그걸 너희가 더디 믿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딴 얘기하면 이단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예언자들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여 영광에 이루실 것인가를 그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를 그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풀면은 본인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였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주인공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마귀라고 저주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조상 아브라함을 믿지? 아브라함도 나를 그렇게 안 믿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행세를 좀 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돌멩이로 아브라함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는데 그랬단 말이죠. 너희 조상의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오셨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고자 하는 참고 보조자료예요. 너희 조상 모세도 그렇게 안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의 아는 바 모세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들을 다 고소할 거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뭘 썼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BC 1500년경에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가 너희들을 고소할 줄 아니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줄 알아라.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하나님께 고소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안 믿었는데 모세의 글에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는데 너희가 왜 나를 몰라보냐.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요.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 나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잘못 오해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글만 보고 있는 거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창세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는데 전부가 짝이 맞아요. 신약 성경에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에 이미 다 나왔어요.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안에. 왜? 여러분 글을 쓰는 분이 문학가가 소설가가 글을 써나가는데 결론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짓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장황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무엇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글 쓰는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 이미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갖고 계셨던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완성하기까지의 처음부터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를 완성시킨 것이 있고 똑같이 들어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언약한 얘기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출애굽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사복음서를 보면 그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날 마귀는 그 말을 바꾸어서 자기를 긍정하라. 긍정의 힘을 얘기해.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끝까지 잘 때는 나를 얘기하고 더 잘 때는 나를 얘기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니까 저기에 부흥이 있다 생각하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비행기표까지 사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집합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서관에 있는 그 양반이 쓴 책을 전부 제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우리가 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책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 몸을 성경에서 텐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텐트를 거두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깨어지면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캠핑 가는 사람이 텐트 싣고 냉장고 싣고 세탁기 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가구 싣고 옷장 싣고 그리고 캠핑 가는 사람 봤습니까? 모든 일상의 분주한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좀 편안한 쉼을 가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게 살까, 좀 더 뭔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자 함이어서 그런 캠핑도 가는 것이고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캠핑의 삶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온 몸을 금으로 뒤두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뿌리를 받고 이 땅에 심장을 붙이고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독교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이 기독교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라면 왜 예수로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도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지가 똑같은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예수로만이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예수 아니면 부자 될 수 없습니까? 예수 아니면 병 고칠 수 없습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없습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왕성하게 이룰 수 없습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없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곳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샤먼을 만들어놨어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정말 나는 그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분에게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은데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에게 얘기할 테니 당신이 그분하고 좀 잘 얘기해봐서 나의 이 억울한 한도 풀어주고 이 좀 복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돼지 콧구멍에다가도 돈을 쑤셔넣어놓고라도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바치고서라도 그것을 따내보려고 우리가 거기를 목사로 바꾼가 아닙니까? 목사의 콧구멍에다 돈만 쑤셔넣지 않았지 우리가 감사한금이라는 복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는 그 길과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똑같다면 왜 예수로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하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들과 가는 최종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우리 마음에 붙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도 꼭 그런 데만 읽고 기도를 해도 꼭 그런 데만 본문을 따다가 기도를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계속 막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을 안 읽고서 그 본문을 읽으니까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읽지도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만 읽으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냐면 매일 이런 것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며 다 지켜 행했습니까 우리가?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조절받고 나가도 조절받고 떡반죽 그릇이 조절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조절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조절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으라. 그게 우리 겁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네 힘으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 힘으로는 절대로 내게 올 수가 없어. 네 힘으로는 절대로 복을 구할 수도 없고 복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셔. 네가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복은 네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안내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려고,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면서 이 복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네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주신 말씀인데 맨날 성경을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잘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다가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서면, 주여,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축복하고 때로는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실 겁니다.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걸 성령이 감동해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임봉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두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는 성경 공부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들 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었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했고요. 엄청나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지 멸망에 빠질지는 몰라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받고 있고 성경의 책망을 바르게 듣고 있고 성경을 정말 바르게 그리고 의로 걸어가고 있는지. 할 말은 많으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좁은 땅 야키마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줄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살아도 우리 남은 생에는 성경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성경과 뚫리면 다 뚫려 있는데 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서 뚫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머지 인생을 성경에다 투자하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